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생각과 입술과 마음을 수정하여 주옵시고 듣는 이로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의 말씀 또 깨달음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가정에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 부모는 자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맛있는 점심을 준비해서 아이와 함께 들로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좀 경치가 좋은 곳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곳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아이가 마음껏 뛰어노는 즐거운 모습을 보고 싶어서 갔는데 이제 점심 먹을 때쯤 됐는데 어디서 벌이 한 마리 날라와서 그 아이를 맴돌기 시작합니다. 아이는 처음 보는 벌이 신기하기도 했지만 자신을 같이 계속 쫓아오는 그 벌을 보면서 이제 어느 순간 무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벌을 피하여 도망 다니게 되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그 벌을 잡으려고 하는 아이도 있을 거고 어떤 아이는 그냥 엄마의 품에 꼭 안겨서 꼼짝하지 않는 아이도 있을 거고 어떤 아이는 그냥 계속 도망만 다니는 아이가 있을 겁니다. 그때 부모는 그 벌을 보고 있다가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 날아가는 벌을 한 손으로 캐치를 해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손 안에 쥐고 한참을 있은 뒤에 그 벌을 놔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아이야, 이거는 벌이라고 하는데 벌은 침이 있어. 그래서 그 침이 쏘이면은 아주 아프단다. 그러면서 근데 그 벌은 침이 하나밖에 없어. 하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쏘면 더 이상 쏠 수 없어. 그러면서 손바닥을 피면서 아버지의 손바닥에 있던 그 벌의 침을 빼면서 이것이 벌의 침이야. 더 이상 저 벌은 침이 없으니까 너를 괴롭히지 못해.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아이는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 벌이 자기 주위를 맴돌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말을 믿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온전한 자유를 누리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마음껏 즐기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심령 가운데 있든지 주위의 상황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다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즐길 수 있고 자유할 수 있고 평안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 공유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먼저 서두가 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어떠한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날 것에 예비해서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사무엘이 죽은 거는 여기 앞에 25장에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장이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절에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강야로 내려가니라. 사무엘이 이미 죽었고 장사했다라고 25장에서 이야기했는데 28장에 들어와서 다시금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라는 말을 거론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사건의 시작을 의미하였는데 그 사건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장사였고 3절에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의 어떤 왕의 그 통치 초기에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그가 이제 사무엘이 이야기했던 것들을 이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말했던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여서 그 진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사울은 어떤 마음이 가지고 있냐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며 두려워하여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그 군대를 보고 사울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두렵고 떨려왔을까요? 그가 초기에는 모든 적들을 다 물리치는 승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왜 떨렸냐면은 사무엘이 죽기 전에 그에게 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무엇이냐면은 더 이상 하나님이 왕과 함께하지 않으실 겁니다. 당신의 자리를 이제 다윗에게 줄 것입니다. 라고 사무엘이 예언을 하고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취한 행동이 어떤 것이냐면은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라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께 물으려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미 사울을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다 보면 이제 꿈, 우림, 선지자라고 했는데 여기 먼저 어떤 순서의 어떤 큰 순서, 작은 순서대로 큰 순서를 나열한 것 같은데 꿈은 많은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해 주시죠. 요셉도 꿈을 꾸었고 또 다니엘도 꿈을 해석해서 어떤 그 왕 앞에 나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의 어떤 그 계시의 방법 중에 꿈은 분명히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보여주지 않으셨다라고 했고 우림과 둠빔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우림과 둠빔은 제사장이 에봇에 달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다윗이 도망하는 가운데 노비라는 땅에서 그 제사장들이 거기 있던 제사장들이 다윗에게 약간의 음식을 주고 또 골리앗을 죽였던 칼을 그에게 줍니다. 거기에 사울이 화가 나서 그 소식을 듣고 화가 나서 어떻게 하냐면 높당에 있던 제사장 80명을 죽입니다. 엄청난 일을 하죠. 제사장을 감히 그가 아무 거리낌 없이 죽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림이나 둠빔을 사용할 수 있는 제사장이 없죠. 한 사람이 살아남았는데 그 사람은 그것의 두려움을 가지고 다윗 왕이 있는 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림과 둠빔으로 어떤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있는 그것을 알 수 있는 제사장이 아무도 없었던 상황입니다. 선지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함께했던 사무엘은
이미 죽고 없었기 때문에 사울에게 대답해 주리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사울은 여기서 더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가 취한 행동이 어떤 것이냐면은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예. 신접한 여인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무당을 찾으라는 겁니다. 앞절에서는 사울이 죽어서 신접한 여인과 박수들을 그 땅에서 다 내쫓았는데 여기서는 다시 그들을 찾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봅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앞에 3절에 있었던 쫓아낸 것은 그의 신앙이 아니라 종교적 행위였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다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은 가당치 않습니다. 그런 것은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찾아간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와 함께고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들이 사울을 많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전투에서 모든 것을 승리하는 걸 보면서 그는 아주 힘있게 그의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죽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심이 이제 혼란스럽기 시작합니다. 그는 민심을 잡아야 되겠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 편으로 돌려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과거에 말했던 것들을 돌려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나를 따를까? 그래서 그가 취했던 행동이 신접한 여인과 박수들을 내쫓는 것. 이렇게 하면 그들이 나를 따르겠지. 나를 좋아하겠지. 그래서 그의 정치적 도구로 어떤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치니까, 어려움이 닥치니까는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신접한 여인, 무당의 격으로 나아갑니다. 왜? 여호와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대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침묵하지 않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울과 같이 무당을 찾아가고 점치는 자를 찾아가고 사주를 보고 팔주를 봐야 될까요?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 바로 그 행동입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정치인들도 앞두고 그런 일들을, 교회 다니는 정치인들도 그렇게 했다라는 뒷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년 신문에 발행되는 신년 운세, 오늘의 운세 이런 것들을 습관적으로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것들에 연연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우리는 멀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사울이 가장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접한 여인이라도 찾아가서 지금 이 블레셋 군대는 너무 두려운데 너무 무서운데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는지 그는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말이 무엇이냐면 7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그리고 8절에 가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고 죄송합니다. 잘 안 보여서 사울이 다른 옷을 입고 변장하여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나를 위하여.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올무가 되어지고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그 나의 삶의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결국은 버림받는 그런 삶 가운데에서 처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울이 다른 옷을 입고 변장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변장해야만 했을까? 첫 번째 이유는 지형적인 이유 때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신접한 여인은 엔돌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블레셋 백성은 수넴이라는 곳에, 엔돌에 아주 가까운 곳에 진을 치고 있고, 사울이 있는 것은 길보아 산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접한 여인을 가기 위해서는 수넴을 지나 엔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의 위험을 걸고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가야만 됩니다. 이 정도 됐으면은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한테 매달려야 되는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신접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변장을 합니다. 변장을 하기 위해서는 왕의 옷을 벗어야만 합니다. 자신의 권위와 지체를 다, 모든 것, 하나님이 기름 부어,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어 주신 그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벗어 던지고 평민과 같이 변장해서 찾아가는 것, 무당에게 찾아가서 그의 앞길을 물으려고 나아가는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드디어 갑니다. 그래서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이 땅에서 멸절시킨 것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을 올무에 놓아 나를 죽게 하려 하느냐. 신접한 여인은 사울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가 모든 사람을 쫓아서 멸절시켰다. 근데 지금 네가 나에게 와서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네가 나 간첩과 스파이 역할을 해서 내가 그것을 하는 거 보고 사울 왕에게 고자질하여 나를 고발하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10절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무나도 망령된 말을 하고 있죠. 두 가지. 하나님께서 십계명 가운데 내 앞에 우상을 두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께서 엄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아무 죄책감 없이 아무 거리낌 없이 사울은 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무당을 축복하는, 정말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사울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쩌면 우리도 이와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는 드려야 되겠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아깝고, 그러니까 다리 저는 것, 눈 한쪽 없는 것, 병든 것, 이런 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노하시고 가증히 여겼습니다. 우리가 주일날에는 예배 오지만 그 이의 시간들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며 노력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 나의 유익만을 위하여 이것이 지금 나에게 유익하면 이것을 택하고, 저것이 나에게 지금 당장 유익한 것 보이면 그것을 선택하고, 물질이 나에게 필요하면 물질을 쫓아가고, 명예가 나에게 필요하면 명예가 필요하고, 힘 있는 사람이 나에게 필요하면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고 안타까운 것들이 항상 우리의 주위에 맴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과감히 배척할 줄 알고 과감히 끊을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결국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이 여인이 아니라, 이 신접한 여인이 아니라 다르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어쨌든 죽었던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지 않았던 그 15절 이하에 왜 나를 괴롭히느냐, 왜 나를 불렀느냐라고 물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어떤 것들을 이야기해달라고. 그 전에 먼저 13절, 오늘 지금 말씀을 먼저 다 이야기하고 나머지를 설명하겠습니다. 13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사울이 물어봅니다. 그 여인에게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사울은 지금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봤다면 직접 이야기하고 있겠죠. 근데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너 무엇을 보았니? 라고 물어봅니다.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온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이것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여인이 딱 두 마디 합니다. 어떤 영이 올라왔고
노인이 올라왔는데 그 노인이 겉옷을 입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올라온 이 사무엘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은 귀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죽었던 사무엘이 아니라 그냥 신접한 영들과 교제하는 귀신이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노인과 겉옷만을 듣고 어떻게 사울 왕이 사무엘인지 알 수 있었는지 그 본문을 한번 제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9절입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사울이 행한 악을 먼저 지적합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그가 더 이상 당신은 더 이상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마지막 예언하고 돌아갈 때 그의 겉옷을 잡고 쓸 때 그 겉옷이 찢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신접한 여인이 겉옷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 그는 생각하기를 그가 사무엘이라고 느꼈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앞날에 대해서 물어봤고 거기에 대해서 쭉 배면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서 너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까무러쳐서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기절하죠. 그런 가운데 정신을 다시 차렸을 때 이제 그 여인이 음식을 대접합니다. 이대로 돌아가면 왕이 돌아가지 못할 거니까는 음식을 드시고 가시라고, 내가 음식을 준비하겠다고 했을 때 사울 왕은 그 음식 먹기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그 위에 있던 신하들이 아닙니다. 왕이 드시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그 신하들의 말을 따라서 결국 음식을 먹고 나아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울 왕은 밤에 이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다시 그 밤에 자기가 있던 곳으로 되돌아갑니다. 밤이란 말은 여기서 그가 어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울 왕이 되었을 때는 선지자의 집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새벽에 음식을 먹었습니다. 새벽에 기름 부음을 받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밤에 음식을 먹고 밤에 떠납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두운 가운데 일어나지 않고 밝은 것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밤에 더 활동적인지 낮에 더 활동적인지, 제가 띠가 쥐띠라 그래서 저는 이제 밤에 활동하는 걸 좀 많이 좋아하는데 아내를 잘 만나서 많이 자제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의 아내를 만나지 않았으면 밤에 활동하는 걸 더 좋아했을 텐데 너무 하나님께서 꼭 저에게 맞는 아내를 허락해 주셔서 밤에 다니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밤에 나가지를 못해요. 집안에 꼭 있어서 일찍 잡니다. 9시면 자야 하는 그런 문화 가운데서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몰랐는데 아주 이 본문을 주면서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울 왕에게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몇 번을 경고했고 그와 함께했고 그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기위해서 무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림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냐면요, 역대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범죄하여서 죽었는데 어떤 범죄냐?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결론적으로 사울이 망한 이유,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답답할 정도로 대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나도 간절한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실 때, 그때가 분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먼저 나를 돌아다봐야 돼.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어떤 거리끼는 것들이 혹 있나? 그래서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먼저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함을 구르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는다면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달리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실 때까지, 혹 대답지 않으시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등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얼마 전 계속 새벽 예배를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말세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배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가장 먼저 나타나고, 그리고 내가 신이다라고 하는 거짓 신이 먼저 나타난다. 만약 너희가 이것을 보게 되면은 이때서야 비로소 말세가 왔다라고 알아라, 깨달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평안하기 때문에 혹시 내가 배교라고 하는데요. 제가 새벽 예배 때 한번 이야기했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한 분한테 제가 좀 잔인하게 물어봤습니다. 혹 아이의 생명을 가지고 누가 당신에게 찾아와서 이 아이의 생명을 가지고 만약 너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내가 이 아이를 살려줄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저 하나님 부인하겠습니다 라고 너무나도 선뜻 대답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잔인하게 물었습니다. 그 아이의 오른쪽 팔을 꺾어서 부러뜨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준, 한 번 더 물어서 너가 만약 여기서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면 이 아이의 남은 팔을 내가 꺾지 않을 것이지만은 너가 여기서 또다시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면은 이 아이의 마지막 팔을 부러뜨리겠다.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마지막 한쪽 다리, 또 한쪽 다리를 부러뜨리면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서슴없이 그때도 이야기하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부인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내가 가르쳐야 될까? 어떻게 내가 진리를 인도할 수 있을까?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가? 지금 우리 앞에 그런 상황이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믿음을 지킬 거라고 했지만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알 수 없습니다. 정말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배교할 수도 있는 분들이 더러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더 굳건히 잡아야 됩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소망, 천국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으면 제 입장에서 그런 말을 감히 할 수 있을까? 근데 어쩌면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자부할 수 없다라는 것, 나 역시도 그러한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사무엘은 항상 사울에게 바른 길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욕심 때문에 전쟁에서 이겨했는데 그 탈취물들을 눈앞에 보고 욕심을 가져서 계속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려 했던 그 욕심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버려서 그에게 악령이 들어가니까 더 이상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도 여러 번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나단이라는 사울에게 사무엘인 선지자가 있었던 것처럼 다윗에게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잘못했을 때 나단이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를 들어서. 그랬더니 다윗이 그 말을 듣자마자 노발대발하면서 당장 그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이 그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근데 그가 했던 말, 당장 그를 죽이라는 그 말에 하나님께서 마땅히 행하십니다. 다윗은 살려두시지만 그의 아들은 결국 생명으로 거두어 가십니다.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졌으면 나에게도 역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십니다. 그 대가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저는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시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기에서 보응하신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채찍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울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도 같은 전장에서 같이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생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내가 지금 누구하고 동행하는지,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선하게 대답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매일매일 점검하지 않고 돌아본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강팍한 마음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자리 잡아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삶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의 이러한 어리석음이 단연 사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 제자 중에도 있었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도전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갔던 백성들의 모습과 그 삶들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심정을 잘 돌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울과 같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찾아가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정말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깊이 그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했던 그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다윗은 그것 이외에도 하나님 앞에 많은 범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아 주신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을 지켰기 때문에 너무나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큰 죄 가운데 거했지만은 그 회개를 통해서 자신의 처지와 하나님의 처지를 봤을 때 하나님의 그 법궤가 있는 곳이 너무 초라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까? 그것을 짓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지만 결국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감동되어져서 다시금 세상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증인으로서 살아가며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정말 너무나도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어리석고 미련한 것을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도 동일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에게 있어서 과거라는 것은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바로 살아가야 될지 알게 해주는 교과서요, 교훈인데,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하게도 그 과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답습하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사람들, 그리고 내가 살아온 삶의 과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제는 그렇게 살지 위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간절히 매달릴 수 있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그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가 피 흘리며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